창세기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40일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나는 새벽 예배에 나가지 못한다고 사순절과 무관한 삶을 살며 사순절을 지키기를 포기하신 분들 계시진 않은가요? 교회적으로 함께 지키는 사순절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가장 좋겠지만 여건이나 상황 또는 여러 이유들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순절 자체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거나 또 사순절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나름의 신앙적 결단들로 사순절을 지키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말씀 묵상 및 또 기도에 관련된 신앙서적을 40일 동안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또 결단으로 사순절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순절 세 번째 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방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사건.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왜 노아를 빼고 모두 홍수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세상의 홍수에 모두 잠기고 또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죄, 또 회개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이러한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다 쓸어버릴 거야 라는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하고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죄라는 것은 결국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절대 이 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기 전에 바로 이 죄에 대한 무게를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합리할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정도면 괜찮다는 의로움, 또 사순절과 무관하게 보내면서도 아무 감각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로움, 죄를 가벼이 여기면서도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의로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런 의로움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죠. 우리는 이것이 괴롭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그저 그럴듯한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포장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도 메마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정말로 깊이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부터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정직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홍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본문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노아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노아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또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죄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죄에 대해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방주 안에 들어가라 했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에 대한 감각도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만한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가 범람하는 세상 앞에 똑같은 죄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죄에 대한 심판 앞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방주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주는 오늘날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는 죄 없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향해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방주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 무감각한 채로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가 죄의 심판 앞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더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후 150일, 무려 5달의 시간 동안 홍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150일 동안 비가 내려 물이 범람하는 세상 앞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150일 시간은 세상에 대한 완벽한 심판, 모든 생물의 완벽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감각하게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결과는 완전한 죽음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150일의 시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지금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덮어두고 있던 죄, 이런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꺼내어 놓읍시다. 홍수는 죄가 일상이 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에게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고 슬퍼하고 민감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값지고 귀하게 여겨지며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순절의 기간 넘쳐나는 죄의 홍수 속에서 방주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순절이 형식적인 절기로 지켜진 사순절이었다면 이번 사순절만큼은 이번 사순절을 시작으로
우리 믿음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모습이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수를 통한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대로 홍수를 통해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안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모든 은혜를 이 사순절의 기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또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며 또 돌이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들어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